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지 않은 가운데 잘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더워졌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7월이 되고 8월이 되면 더워진다고 하는 것 알고 이제 더워지겠거니 생각하는데 때로는 생각보다 더 덥기도 하고 덜 덥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어느 날 갑자기 황당하게 더워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년에 비해서 생각보다 더 일찍 더 심한 더위가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 때로는 예기치 않은 황당한 일, 뜻밖의 갑작스러운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이다. 이거는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은 마지막 날에 환난의 때에 또 인류가 당할 어려움의 때에 시련의 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의 때 그리고 주님의 심판과 재림의 날 세상의 끝과 심판의 날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일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상의 끝, 우리의 인생에도 예기치 않은 불행과 힘든 일, 괴로운 일들이 부딪혀지고 또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뜻밖의 갑작스럽게 되어지는 일이냐?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 재해, 천재를 당할 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이고 미리 전조 증상이 있어서 알 수 있었던 것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준비하지 않아서 큰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이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34절과 35절,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지막 어려운 때, 시련의 때,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느냐? 29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나무를 보면 계절을 알 수 있다. 나무를 보면 봄이구나. 나무를 보면 여름이구나. 또 잎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가을이구나. 이제 겨울이 되겠구나. 나무만 잘 살펴봐도 계절을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 그러면 역사의 미래도 우리의 앞날에도 생각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것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여름철이 되면서 홍수도 나고 또 큰 재해와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천재냐 인재냐라는 다툼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과 보고들을 보면 대부분의 재해들은 천재보다는 인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큰 재해가 있기 전에 미리 그것을 예비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고 또 방비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건강의 문제를 당합니다.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에 있어서도 전조 증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아픈 게 아니라 몸에 이상 징후가 있어서 미리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온가족 예배라서 어린이들도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이제 몸이 아프고 그러겠어요. 다 건강하지, 그렇죠?
네? 그런데 어린이들도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보니까 일어나면 좀 어떠냐 그랬더니 유치원 때와 다르게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다고 그런 얘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나 좀 자기 자신을 좀 잘 알고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면 좋을 텐데 그런 지혜가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씀을 하시고 그럼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느끼지 못하고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분별력이 없어서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느낀다고 하는 거죠.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아멘. 오, 어린이들이 들어봅니다. 자, 하인리의 법칙을 들어봤다고 하는 어린이가 있는데 어떤 건 줄 알아요? 아멘. 그럼 나와서 오늘 마이크 잡고 설명을 좀 해보라고 할까요? 그러면 좀 떨겠죠. 네, 나중에 얘기를 듣기로 하고 하이니의 법칙은 1, 29, 300의 법칙이라고도 얘기해요. 뭐라고요? 1, 29, 300의 법칙. 하이니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한 건데요. 큰 재해, 엄청난 사고, 그러한 그 사고가 있는 데는 한 번에 큰 사고가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백화점이 무너졌다,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아무 일이 없다가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다,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 아무 일이 없다가 갑자기 수십 명이 참사를 당하는 대참사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대형 참사가 있기 전에 29번의 경미한 부상, 사람들이 부상을 입거나 문제가 되는 작은 사고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의 대형 참사가 있기 전에 300번의 사람이 부상을 당하거나 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300번의 작은 사고와 문제들이 있은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면서 29번의 경미한 부상과 사람이 다치는 사고들이 있고 나서 그게 300번, 29번이 지나고 결국은 한 번의 대응 참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작업 현장이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팔이 잘려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고, 물론 잘 하던 근로자와 전혀 문제가 없던 상황 속에서 그게 어느 날 특별히 어려움으로 그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기계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근로자가 뭐 시간을 많이 일해서 피로하거나 그래서 손을 살짝 다치는 사고가 몇 번이 있었을 거라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사고 때 이 작업 환경이나 또 근로자의 노동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했으면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런 이 다칠 수 있는 기계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를 잘 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 사고가 그렇게 팔을 잃어버리는 사고, 손을 잃어버리는 사고까지 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작은 문제, 또 조그만한 부상과 사고에 대처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건강이 나빠질 때는 거기에 전조 증상이 있어서 몸에 조금 이상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도 몸에 이상이 있다든가 마음에 변화가 있다든가 그러면 혼자서 내가 왜 몸이 이러지 말고 부모님과 의논을 해야 돼요. 내가 요즘에 배가 아파요, 내가 요즘에 머리가 아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왜냐하면 그 작은 아픈 것들을 빨리 조치하면 치료가 되어지고 쉽게 강건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쌓이면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또 청년들도 그렇고 장년이 되면 더 그렇고요. 노년이 되면 더 그런 몸의 변화에 대해서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잘 체크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가 됐다고 우리 어린이들 했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스스로 조심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뜻밖의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이 둔해져서. 그런데 우리의 몸도 건강을 체크해 보는데 우리의 몸을 건강을 체크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손을 펴셔서 엄지손톱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눌러보세요. 눌러보세요. 네 개가 다 잡혀진, 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엄지손톱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눌러보세요. 네 개가 다 안 눌러지면 유연성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예, 눌러보시고. 그런데 이렇게 눌렀을 때 약간 아프죠. 이렇게 누르면 딱 그럼 누르는 정도에 따라, 그죠? 근데 꽉 눌려도 감각이 없으면 월요일날 병원에 가셔서 좀 건강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둔해진 거는 신경계에 문제가 있거나 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 내리시고요. 감각이 둔해지면 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눌러보고 발도 좀 눌러보고 몸을 이렇게 눌러봐서 느낌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감각이 둔해지는 것은 당뇨와 그리고 뇌졸중에 문제가 되어진 뇌혈관, 혈관계 이상이나 또는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까이 교제한 한 목사님이 집중 관리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계획하던 일들이 좀 어렵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데 내가 이 설교 원고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잘 안 된다는, 말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닌데 설교를 할 때 조금 제한이 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생각이 딱딱 몇 장 이게 생각들이 다 나야 되는데 이게 약간 멈칫하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잡으셨다. 큰일 날 뻔해. 뇌혈관이 그 목사님 뇌혈관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이대로 그냥 방치했다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그래서 심각한 장애를 갖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집중 관리를 하면서 약을 드시고 치료하면서 이 혈관을 원활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의 질병들도 대체적으로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다, 뭐가 불편하다, 또 몸무게가 급격히 감소한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지 말고 이거 검진하고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지 능력에 있어서도 다니다가 자꾸 부딪힌다, 멍이 든다, 자꾸 부딪히고 이게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닿게 된다 할 때에 이게 감각이 저하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는 것과 느끼는 게, 그리고 방언하는 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가 이게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산업의 현장도, 사회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육체도, 생각도 이렇게 전조 증상이 있고 준비할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당황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역사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들의 영적인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이 지금 삶을 잘 살피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둔해지는 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몸이 둔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고, 그리고 삶의 관계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오해가 쌓이지 않게 되고요, 강건한 삶을, 또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3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조심해야 되느냐? 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몸이 둔해지지 아니하려면 우리의 건강을 관리해야 될 겁니다. 근데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마음이 둔해지는 원인, 그리고 마음에 둔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방탕함이에요. 뭐라고요? 방탕함.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으시죠? 이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잡지 못하고 헛되게 살아가는 것을 방탕함이라고 합니다. 이 히라보 원어 속에 있는 방탕함의 뜻을 보면 두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과식, 과음, 무절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절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고 싶은 거는 배가 그냥 빵빵해지도록 먹어야 돼요? 아니면 맛있게 적당히 먹어야 돼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대요. 애나 어른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고 또 마음에 빼앗기면 어디엔가 빠져버리게 돼요. 음식도 맛있는 거는 그것만 먹고 싶어요.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이게 건강에 안 좋다고 이거는 절제하라고 해도 꼭 그러면 더 그게 먹고 싶은 때가 있어요. 과식, 과음, 무절제. 이게 우리의 몸을 건강하지 못하게 하고 둔하게 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고 하는 거죠. 방탕한 삶이 된다고 하는.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저 사람은 방탕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무절제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에 대해서는 잘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절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번 물어볼 거예요. 이제 절제의 삶을 살아갈 거죠?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겨요.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에서 절제로 9가지 열매예요.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절제가 되지 아니하면 그건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좋지 않대요. 과식, 과음, 또 생활에 있어서 과한 것은 오히려 적은 것보다 낫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절제하지 않는 삶을 살면 우리들의 마음이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술 취함이에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금연, 금주, 그래서 이렇게 술을 드시는 분이 있겠어요. 그러나 새가족들이나 또 음주나 또 흡연을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죠.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담배 피면 천국에 못 가나요? 술 마시면 천국에 못 가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못 갑니다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천국 갈 수 있죠. 술 마시거나 담배 피는 거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빨리 가게 될 겁니다. 한 5초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금주 금연의 문제는 절제의 문제이고 이게 삶의 문제가 되지만 정말 하늘나라를 가느냐 못 가느냐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지금까지 이런 절제와 금주 금연 운동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 중에도 서구의 개방적인 교회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신앙의 영적 삶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더욱 노력하면서 금주 금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는, 술에 취하지 말아라, 술에 중독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건 단지 술뿐만 아니라 모든 중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요즘에는 마약류, 그러니까 마약제뿐만 아니라 의약품 중에, 약 중에 마약 성분이 있는데 이거는 치료와 진통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약제들을 다른 데 사용하면서 우리 사회의 마약류에 대한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독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중독에 대한 문제는 단지 식품이나 약품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는 우리 어린 꼬맹이들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폰에 중독되는,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3시간 이상, 하루에 3시간 이상, 5시간 이상 거기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어린이나 어른들이나. 어린이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다행이에요. 자, 부모님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어린이들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1시간 이상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없다고 그랬지? 라고. 없을 거예요. 1시간 이상, 2시간, 3시간 몰입하고 중독되어서. 근데 이 인터넷뿐만 아니라 삶 속에 마음을 뺏기고 자유롭지 않게 매여 있는 중독 현상이 현대인에겐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거기에는 마음에 어려서부터 삶의 과정 속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중독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중독에 빠져지는 것,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이 매여 있는 게 있으면 여러분 그게 마음을 둔하게 하고 삶의 능력과 영적인 삶을 사는데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중독된 게 있으면 도전하십시오. 그것을 끊는 것을. 우리 어린이들 그런 것들을 끊고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아멘? 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독에 빠지는 것. 현대인의 사회적인 모습이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 중독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연구하고 이걸 도전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점검해야 돼요. 내가 중독적인 게 있는가? 뭐에 많은 시간과 마음을 뺏기고 내가 조절하고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여 있는 게 있으면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변화된 삶을 위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거죠. 사는 데 있어서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애들한테 물어봐도 염려가 있다고 그래요. 고민이 있다고 그래요. 애들도 나름대로 염려와 고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인생을 살면 다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활의 염려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수선해진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정돈이 안 되고 내 마음의 중심을 갖지 못하면 이게 마음이 둔해지고 감각도 무뎌지고요. 그리고 분별력도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다 자기 자신이 민감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민하다고 생각해요. 영어로 말하면 센서티브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사람의 일에 대해서도 잘 그것을 느끼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데 있어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무감각한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 되고 욕심, 이해관계와 그 욕심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센서티브하다고 감각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인생의 중요한 문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환경에 대해서 인지하는 모습이 가만히 보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모습인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양주간 성도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민감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와 삶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복된 그러한 감각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수선해진다고 했는데 염려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마치 수렁에 빠져드는 것처럼 빠져들게 되어지고 그 염려가 그 사람의 생각을 다 덮어버리게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이 어린이들이 작은 염려와 고민이 있고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온통 그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린이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어른들도 장년들도 노년들도 인생의 경험이 많고 많은 지식과 또 분별력이 있어도 염려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염려와 근심과 상처와 이런 문제, 마음의 문제에 빠져버리게 되면 온통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혹시 염려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어린이들 중에 오늘 집에서 염려를 하고 그 염려 속에 온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지금 설교가 들리지 않을 거예요. 혹시 그런 친구가 있으면 아멘 해봐요. 아멘 하려다가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린이니까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지금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또는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이 시간 설교가 들어오지 않아요. 아니 이 예배가 앉아 있을 뿐이지 찬양을 할 때에도 그냥 시간만 지나가지 문득문득 그러면서 온통 염려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도전해야 됩니다. 그 염려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나를 온통 덮고 있는 생각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중독되어져 있는 붙잡혀 있는 게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무절제한 삶이 있다면 노력해야 됩니다. 음식에서부터 생활의 모든 부분들 우리들이 그냥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절제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선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34절에 읽은 대로 스스로 조심하라, 주의하라, 전념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보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마음을 둬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몸이 둔해지면 안 된다. 그렇듯
마음과 신앙이 둔해지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두고 도전하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 무엇을요? 무절제에 대해서, 중독에 대해서, 그리고 염려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이 세 가지 마음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둬야 됩니다. 내가 혹시 무절제하지 않는가?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혹시 무절제 다음에 뭐죠? 중독. 내 마음을 뺏기고 묶여지지 않는가? 세 번째 뭐죠? 염려, 근심, 상처, 이런 내 마음의 문제로 내가 온통 내 마음과 신앙을 빼앗겨 버리지 않는가? 이거를 유념하고 생각에 두고 주의하고 계속 마음을 쓰고 생각을 두고,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둔해져 있는가? 나는 감각적인가를 생각해야 돼. 두 번째로 36절 말씀을 보면,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6절 화면 띄워주세요.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혹시 옆에 좌우를 살펴보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살펴보세요. 눈을 감고 주무시고 계신 분이 있으면, 잠들어 계신 분, 졸고 계신 분이 있으면 깨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시고. 근데 우리들의 인생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잠자는 시간이 있고 깨어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은 잠자있는 시간보다 깨어있는 시간이 대부분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깨어있는 것처럼 의미 있게 또 신앙의 영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잠자는 것과 다를 바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삶을 살았습니까? 적지 않게 깨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잠자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깨어라, 깨어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그 중요한 시간에도 졸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밤에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깨어있기를 도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러한 도전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사역할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노트가 있었어요. 작은 노트가 있었어요. 이 노트에다가 펜을 가지고 시계를 보면서 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 노트에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하면서, 간단한 체크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맞지요? 라고 하는 짧은 기도를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한 시간. 정해서 예배하고 기도 드리는 시간이 있지만 매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주 짧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삶을 살아가겠다고, 항상 깨어 기도하겠다고, 항상 기도하겠다고 도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깨어있는 삶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들 스스로 순간순간 무슨 일을 할 때나, 음식을 먹을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도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절제한가, 무절제한가, 중독되어 있는가, 자유로운가,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우리 슬픔과 상처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몸도 강건하게, 마음과 영도 강건하게, 갑작스러운 질병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늘 준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도 시간 깨어 기도하는 삶을,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